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주제 찬송 한번 부르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일어서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두 손을 지난주보다 5cm 좀 더 높이고 5cm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좀 더 높이고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벌써 7번째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저는 편의상 5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2부의 마지막 시편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례 과정에 대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선 학자들은 오늘 이 126편의 말씀을 두고 특별히 시의 형식을 놓고 서로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렌과 앤더슨 같은 학자는
126편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동체의 애가다. 애가 아시죠? 슬픔의 노래, 라멘트. 거기에 비해서 게르스텐버그 같은 학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데 126편은 공동체의 감사의 시편이다. 그렇게 서로 대조되는 그런 동일한 시편을 가지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익숙하게 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126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삘이 올 때 애가의 삘이 오십니까? 아니면 땡스기빙, 감사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여러분, 우선 1절과 3절 말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듯한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에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시편은 공동체의 감사의 시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후반부인 4절 이후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아니하는 미완의 문제로 미래에 우리 가운데 더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삶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공동체의 탄원이나 또는 애가의 노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저에게 입장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학자들이 양면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가다 아니면 공동의 시편이다, 감사의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기울어진다면 구약의 대가인 총신의 김정우 교수는 이것을 감사의 시편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거기에 그렇게 썩 동의가 되지 않고 이것은 감사의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애가와 탄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조금 기울어지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을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성경 본문을 정하고 나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성경 구절이 와서 막 달라붙죠.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 뭐냐 하면 수없이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와 상념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잘라내는 게 사실상 설교 준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사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밀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구절이 저에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좀 뜬금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 앞에 자신의 솔직한 그런 심령을 토로해 냈던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뭐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는데, 이 큰 근심이라는 말은 비통한 슬픔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비통한 슬픔과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고륙 친척의 무엇을 위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곧 그들로 뭐를 받게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대주제하에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제가 유년부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완전한 전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우리 당회원들이 공동체 말씀을 배우면서 이거 암송했던 그런 구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놀라운 영적 전환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영적 대전환 말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뭐죠? 같이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지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뭐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정말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영적 대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는 달려가다가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방향의 표지판을 보고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틀었는데 그 방향을 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자신들의 고륙 친척,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뭘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나의 동족, 나의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와 같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역사가 있어요. 요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속해서 그런 글들을 많이 쓰는데, 그가 이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이 절규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십시다. 바울의 필사적인 기도.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늘 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이 문을 하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하나님만이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강력한 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돈 가지고 안 될 때, 나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역사를 벗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말씀을 읽어놓고 왜 이렇게 서론이 장황합니까? 왜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기도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126편 시편에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필사적인 그런 절규와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126편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그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름받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인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필사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6편 6절 말씀 가운데 오늘 시인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필사적인 기도가 몇 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몇 절이라고요? 6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시인의 간절한 기도의 문구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몇 절이죠?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무게 중심이 이 4절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 4절 말씀을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4절 이전의 전반부의 말씀도 이해하고 4절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이후에 후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열쇠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이 4절의 말씀이 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시오라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성경 안에 등장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래된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방이라는 용어예요. 그렇죠? 유대 땅 가운데 저 남쪽 지방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남쪽 지방인데 그 헤브론 이남의 그 넓은 광활한 지역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거를 남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남방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게브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네게브는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의 광야 지역 전체를 일컫는 굉장히 중요한 고유 명사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광야 지방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네게브가 그냥 남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남방 그 네게브라고 하는 히브리의 문자적인 뜻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바짝 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바짝 마른 그것이 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남방이야. 그러나 그 네게브라고 하는 문자적인 용어는 바짝 말랐다, 광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은 광활한 사막 지역이죠. 광야지대입니다. 그게 뭐가 흐르느냐면 큰 줄기 광야가 있는데 그게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가요, 전체 줄기로 쫙 이렇게 대각선으로 뻗어 있어요. 그 바란 광야의 왼쪽에 술 광야가 있습니다. 그 바란 광야 오른쪽에 신 광야, 진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삶은 사실상 광야와 광야의 연속적인 그런 삶이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남쪽 광야 지역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언젠가
버스를 타면서 광야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냥 그 광야 지역을 지나가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돈을 얼마나 주고 갔는데. 그래서 버스를 세우고 한번 그 광야의 옆에 있는 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5분도 안 걸었을 거예요. 뭐 버스 세우고 뭐 걸 수 있나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이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5분 아니라 10분 가서 쓰러져요. 정말은 정말 눈에 바라보면 저 부시나무 같은 거 한두 그루 서 있을까 말까 삐죽삐죽 밭이 나 있는, 정말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과 그런 시공간이 바로 그 광야의 삶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건기에 가면 정말 나 있는데 레이니 시즌 우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년 동안 참았던 비가 한목에 그냥 폭우로 쏟아부어요. 그 네게보에 바짝 말라 있는 그곳, 우리의 겨울이 그곳에 우기예요. 그래서 그 겨울 우기가 되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때 물이 흘러가지고 그 광야의 위에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는데, 때로는 그게 깊고 깊은 구덩이를 막 수없이 만드는데, 그게 유명한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라고 하는 그 와디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 와디와 와디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강을 이루고 급류를 때로는 이루고, 때로는 어떨 때요,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그 넓은 네게부 광야 지역이 뭐가 되는가 하면 대홍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바짝 마른 그 네게부 넓은 지역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폭우가 쏟아부어져 가지고 대홍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느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생생한 계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4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런 네게보의 바짝 마른 곳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폭우로 인해서 대홍수의 와디와 강을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급작스러운 면에서 내적 본질적인 그런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의 역사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당신의 포로들을 돌려달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구원을 마치 네게보의 시내같이 죽음의 땅에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고 완전한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드림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오늘 이 4절의 기도의 내용이 말 그대로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죽음의 공간과 시간이에요. 그 죽음의 시공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게 완전하게 그게 뭐로 바뀌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게 완전한 그냥 대홍수의 와디와 시내를 이루는 이와 같은 역사, 그 죽음의 시공간이 뭐로 되느냐, 생명의 시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는 여러분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끼워 넣은 그런 단주 목가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죽음의 시공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생명의 시공간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역사와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매우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가 바짝 마른 곳에 시내들을 돌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시다.
하나님께서요, 과거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이전의 삶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는 것처럼 주님의 포로들을 돌리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인은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돌리실 때?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요?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 우리가 정말 드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의 삶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잘 아시죠? 바벨로니아의 그 대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깨지고 박살나는 주전 586년 이후에 정확하게 날짜로 따져보면 50년이 지난 주전 539년 1월 29일에 어떤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야. 기대하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539년 1월 29일에 50년 만에 포로지에 끌려간지. 그래서 전후로 하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포로죠.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가 말입니다, 자기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가 다른 나라한테 잡아먹힌 거야. 이야,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고 포로지에까지 끌고 갔던 바벨로니아가 다른 나라한테 집어삼키고 멸망당한 거야,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났던 말 그대로 최초의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가 전에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그 페르시아에 유명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고레스라고 얘기하죠. 일반 역사에는 키루스, 정확하게 키루스 1세 이후에 캄비세스 고레스 2세.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가 히스토리아의 역사의 얘기를 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폰이 기로파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기루스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 기루스 2세는요 원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아스티아케스에게 쫓겨가지고 참 멀리가 죽을 인생인데 목동의 아들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예?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이 기루스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도 잡아먹고 나중에 유대를 장악했던 바벨로니아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린 게 주전 539년 1월 29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야, 기가 찬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은 이 나라가 페르시아 키루스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야.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계산이 안 돼요. 도대체 앞에 우리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혀 우리의 미래가 예측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 기대하세요. 그때 키루스가요 즉위한 그 통일 원년에 두 가지 칙령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칙령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유대인들, 너희들 고향으로 떠나가도 좋다. 이게 뭡니까? 해방되었네. 뭐죠? 해방되었네. 해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상했습니까? 누가 그거 고레스의 마음에 누가 그걸 심어 넣어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칙령이 있는데, 옛날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경 깨부술 때, 그때 성전에 수많은 기명들 다 바벨론 포로에서 창고에 처박아 놨는데, 그 기명들 다 들고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 가서 너희들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할렐루야. 이때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억지로 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해방령이 떨어졌을 때 그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 포로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혓바닥에는 뭐요? 찬양, 이게 songs of joy, 기쁨의 찬양. 그 다음에 그때에 뭐죠?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나라 열방들도 야, 너희들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때부터 뭘 배우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4학년 때 국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요즘 초등학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워킹 히스토리라고, 걸어가는 역사라고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에 5리 정도 갈 때 제가 국사를 좋아해가지고 국사책을 달달달 외우고 옆에 있는 친구가 물으면 제가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 역사 지식이 생기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1910년생이세요. 지금 살아계시면 110 몇 세? 111세인가 그래요. 이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아버지가 51살에 저를 낳으셨어. 대단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내놓으시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54세 저희 아들 동생을 또 낳았어. 50이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1910년생이니까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3.1운동 때,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에 가장 최대의 민족운동 꼽으라면 3.1운동을 꼽거든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3.1운동 아세요? 3.1운동 때 그때 어땠어요? 3.1운동이 뭐고 이카시는 거예요. 왜? 그때 아버지 연세 따져보면 9살밖에 안 돼. 아버지 학교에 근처에도 안 가보셨는데 3.1운동이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겠어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 소나기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을 때 그때 살았던 아버지,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그 기쁨, 그 감격은 어떠했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부 다 이제 백이민족 전부 다 그때 흰옷 입고 상주장에 가면 일본 놈들이 흰옷 입지 못하도록요, 먹물총을 가지고, 먹물총 알잖아요. 시커먼 먹물총을 가지고요, 막 흰옷 입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쏴가지고요, 흰옷 입지 마라. 야, 일본 사람들이 정신말살, 황국신민아 말이야. 농사를 지놓으면 공출로 다 빼앗아가고, 저희 어머니 여러 차례 얘기하시더라고요. 외놈들 그러면 이가 박박 갈린다. 이가 박박 갈린다. 뭐 죽창가는 떠나가고 모르겠고, 그건. 그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가 박박 갈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날 어땠습니까? 해방됐을 때. 아버지, 그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 그 감격은 생생한 거예요. 야, 상주 시내가 뒤집어졌다. 상주 읍내가 난리가 났다. 그 말이 저에게는요, 마음에 이 성이 안 차요. 제가 좀 그런 성이 있어요. 제가 성이 찰 때까지 물어보거든요. 아버지요, 그거 말고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때 그 해방됐을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난리 났다 카이. 그 말고 좀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상주 시내가 난리 났다. 그거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난리 났다, 이 자식아. 그걸로 끝났어.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야. 그때 내 아버지한테 더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 뭐 표현력은 떨어지시지만 그 말 안에 그 45년 8월 15일의 그 감격,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희가 고토로 돌아가라고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얘기하지도 못했던 기루스의 입에서, 고레스의 입에서 너희들 돌아가라고 해방령이 떨어지는 어느 날 갑자기 각종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입에는 찬송이 가다가고 우리의 혓바닥에는 기쁨의 찬송이 있고 하하호호 하면서 날뛰고 뛰고 함께 뒹굴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막 그 바벨론의 도로지가 뒤집어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고토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한 5만 명쯤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너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로부터 79년이 지나서 제2차에 여러분 언제 돌아갔습니까?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돌아간 공동체가 율법을 회복해야 될 목적으로.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주전 445년에 3차 느헤미야가 돌아갔는데, 그 느헤미야의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1차, 2차, 3차의 그런 귀환의 역사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게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때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총과 찬송을 주시는 여호와가 시온의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달라져요. 그 구원과 기쁨과 과거의 찬송이, 구원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구원을 경험하고 포로지에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져버리거든요.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기쁨과 웃음과 찬송과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그걸 막 느낄 수 있는데, 아니 갑자기 4절의 기도의 문장 이후에 5절과 6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울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니 왜 뜬금없이 이렇게 기쁨과 웃음과 찬양으로 시작된 시편이 말이야, 왜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과 고통과 그런 울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뭔가 이거 잘못된 시편 아니야? 뭔가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정말 불편한 그런 구절이 5절과 6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이 말씀이 정확해.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천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눈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번에 J.A. 모티어라고 하는 분의 짧은 주석을 함께 읽고 있는데, 126편을 그는 이렇게 영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The Lord's people.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오늘 우리 영어 선생님, 우리 존경하는 남규진 장로님, The Lord's people are still in the world.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still 여전히 어디에 살아요? In the world. 땅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아멘입니까? Tears. 눈물은 the order of the day. of the day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날에 눈물은, 받아하십시다, 눈물은 세상에 뭐다? 규칙이다. 제가 이 주석을, 영어 주석을 읽는데 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Tears are the order of the day. 눈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물 없는 삶은 우리 가운데 없구나.
고통과 시련 없는 그런 삶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걸음걸음과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없는 삶은 일어날 수가 없구나. 눈물은 삶의 규칙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출애굽을 구원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바벨로니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와 출바벨로니아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하고 출바벨로니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포로된 백성들을 남방 시내들 돌리는 것처럼 저희들 돌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필사적인 기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기도, 여호와여 주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는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이 뭐냐 하면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현실적인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기억하세요. 이미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해방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해방령이 떨어지자마자 믿음 가지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에스라 중심으로, 느헤미야 중심으로 역사에 그렇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온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뭐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70년 동안 무너진, 여러분, 그 삶의 자리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들의 피땀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지칩니다. 여러 가지 일들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거 없습니다.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총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으려 하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내면은 균열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적으로 쩍쩍 갈라집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네게보의 땅이 쩍쩍 갈라져서 정말 그 공간에 정말 생기 하나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말 그대로 죽음의 시공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포로지에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런 것입니다. WBC, NICOT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들을 참조해 보니까 여기에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고대 사상으로 들어가 보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고대에서 사람이 죽을 때 매장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슬픔과 죽음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돌아왔으나, 구원받았으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눈물이 그들의 삶의 규칙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은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죽음과 슬픔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도전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우리의 심령 속에 남방의 시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와 소나기를 통하여 일순간에 돌리신 것처럼 주여, 내 심령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심령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심령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정리합시다. 이거는 두 번째 입장이, 아직까지 여전히 포로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동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포로지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동족들이 하나님,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존 칼빈의 주석이 아주 탁월해요. 제가 이번에 칼빈의 시편 주석을 같이 읽으면서 500년 전에 칼빈이 얼마나 시편 주석을 명쾌하게 해놓았는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다 제가 소개를 일일이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에게 포로 땅에서 완전한 자유의 문이 열려졌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역사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그 숫자에 비해서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 게을러서 못 오는 사람, 용기가 부족해서 못 오는 사람, 돌아가는 길에 위험을 무릅쓰게 않으려고 자기들의 추악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쪽을 택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보다는 자기들의 현실적인 안일한 편안함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칼빈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구절을 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지금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해 주십사고 기도를 드리도록 요구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죠? 500년 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종교개혁의 교회. 교회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붙들려 있어요. 루터의 유명한 책이 바벨론 포로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캐토릭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개혁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포로를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50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핵폭탄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정말 오늘 지리멸렬해 있는 오늘 이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주님의 백성들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잠식시켜버렸던 주님의 포로들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포로들을 하나님이여 그 바짝 마른 남방 네게브가 대홍수를 이루는 갑작스러운 본질적인 삶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의 심령을 돌리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묻고 있는 그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성화로 그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묻고 있는 저 중독과 자녀들을 묻고 있는 저 불신앙의 모든 얽은 줄들, 하나님 저 포로된 주님의 백성들 누가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야 될 하나님의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대사를 행하셔서 남방 시내들을 돌리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후에 쭉 있지만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갈 때 울며 나갔지만 뭐죠?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리라. 하나님은 기도 이전의 과거에 회복시켜 주신 결과가 기쁨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결과도 뭐냐? 그 역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공동체의 감사의 시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눈물은 세상의 규칙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우리 달속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